어느새 11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달랑 한 장 남은 달력 한 장을 보면서 올해도 부지런히 달려왔는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12월이 마지막 달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사용하는 교회의 달력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림절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교회의 달력은 시작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그래서 하게 되지요. 한 해의 마지막을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강림절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 큰 특권이요 또 은총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분주하게 다들 바쁘게 마무리하기 바쁜 이 계절에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복음,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고 하시는 그 복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또 감싸 주시고 또 당신의 사랑 가운데서 어떻게 시작하는 건지를 잘 가르쳐 주셨던 이 성탄절, 이 강림절로 이 한 해를 마감하고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큰 은혜요 특권입니다. 사실은 어느 순간도 같은 때는 없지요. 비록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는 쏟아지는 눈물에 가슴이 아파서 절규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소리조차 지르는 것이 아까워서 터져나오는 감동과 기쁨을 남몰래 꼭 붙잡고 있기, 그런 적도 있지만 여러분, 어느 날이 이렇게 탁 토막토막 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그렇게 토막 져가지고 좋은 거는 다 먹고 나쁜 거는 안 먹는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하루만 하더라도 여러분, 아침에 분주하게 일어나는 새벽의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활기찬 아침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이제 노근한 오후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지나면 저녁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루라고 하는 24시간을 이렇게 쭉 보더라도 절대로 같은 시간들은 없어요. 다 다릅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마치 뷔페 가서 이거 골라 먹고 저거 골라 먹는 것처럼 좋고 편한 것만 골라 먹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다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다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1년은 또 어떻습니까? 요즘 날씨가 으슬으슬 추워지죠. 어제는 또 첫눈이 왔습니다. 겨울이 좋으십니까? 여러분, 여름이 좋으십니까? 우리나라는요 참 기가 막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다 있어요. 봄만 좋다고 봄에만 살 수 없고, 여름이 좋다고 여름에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봄도 여름도 가을도 겨울도 다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이렇게 삶이 계속되어지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날 같은 식으로 이렇게 고정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늘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지만 이 신앙의 여정을 계속 간다고 하는 것처럼 소중한 것이 없어요. 어려워도 주님이 이제까지 부르셨으니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이제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길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돌이키기에 너무 늦은 때도 없고요,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이른 때도 없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고 남은 것은 남은 것대로 의미가 있기에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때가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히려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하루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려면 비록 상처가 아물지 않았고 눈물이 아직 마르지 않았지만 오늘 하는 게 맞습니다. 내일 하면 감사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또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한다면 모든 것이 다 준비된 다음이 아니라 그 마음을 주셨던 그때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이 하루를 맞았습니다. 이 하루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은혜 안에서 이 강림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손길 안에 우리가 붙잡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강림절은 기다림을 배우는 절기입니다. 기독교는 기다림에서 뿌리 내린 종교입니다. 기독교처럼 절절한 기다림 위에 선 종교도 따로 없을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강대국에 짓밟히고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보내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메시아 대망사상, 그 기다림으로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견디고 이기지 않았습니까? 또한 신약시대에도 주님이 오신 이후에도 기다림이 끝났습니까? 주님이 오신 다음에 다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여러분, 이 신앙이들의 기다림은 다시 또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극심한 박해와 또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으면서 기다린 것이 바로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인사는요, 이렇잖아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와 그 인사로 간절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오늘 우리 기독교가 그 기다림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기다릴 줄 모릅니다. 기다림의 언어는 남아있지만 기다림의 능력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다림을 배우는 이 강림절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다리면서 주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만나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회복의 은총이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강림절 기간 동안 촛불을 하나 켜듯이 우리의 심령 안에도 영혼의 심지에 불이 붙어지는 그런 한 주간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이 왕을 찾아 떠나는 이 감사절부터 시작해서 이 왕을 만나는 여정과 관련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멀리서부터 하늘의 별을 보고 찾아왔던 동방박사 같은 사람도 있고요. 또 그들의 방문으로 인해서 발칵 뒤집혔던 이 예루살렘 사람들,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헤롯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이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은요, 이들은 지혜가 있어요. 지식이 있다고요. 그래서 헤롯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지체 없이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식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알고 있으면서도요, 알고는 있는데 그 알미 그들의 삶을 바꿔놓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동방의 박사들은 멀리서부터 그 별을 보고 아주 조그만한 지식을 보고 그걸 붙잡고서 이 왕을 만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은요, 얼마 안 떨어진, 심도 안 떨어진 그 베들레헴에 가볼 생각조차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베들레헴입니다, 우리 함께 가봅시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그냥 알려주기만 하고 안 가요. 말만 해주고 안 간다고.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은요, 결국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몸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엄청난 사실을 확인해보고 싶은 열정조차 없이, 가슴에 뜨거운 열정 하나 없이 머리로만 성서를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반면에 여러분, 이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헤롯 왕이라고 하는 인물은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물론 로마의 치하에서 그 지역을 맡아서 잇고 있었던 분봉왕이었지만 그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었어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 역시 주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왜 이 헤롯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주님을 못 만났을까? 혹시 여러분 이 헤롯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 될까 봐 걱정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될까 봐. 우선 오늘 성경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헤롯이 놓치고 있는 게 도대체 뭐냐? 헤롯이 지금 빠뜨리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진정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헤롯이 말합니다.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이들을 보내면서 말합니다.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어서 나도 가서 경배할 수 있게 해주시오. 말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헤롯이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현재 겉으로 하는 행동과 말과 진짜 속으로 하고 싶은 것이 달랐다는 거예요. 삶의 참된 변화는 가짜가 사라질 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으로 덧칠을 한다고 하더라도 속마음이, 속사람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것은 보기 좋은 회칠한 무덤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진정성이 필요해요.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위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진정성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했던 여러 가지 사과의 말들이 있습니다. 땅콩 회항으로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켰던 어떤 항공사의 사과의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커다란 사랑을 주신 국민 여러분께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그 어떤 사죄의 말로도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과를 시작해요. 또 일장기 이슈로 파문을 일으켰던 어떤 연예인이 글을 쓰면서 이렇게 사과를 합니다. 많은 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린 제 자신이 많이 부끄럽고 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항상 신중히 생각하고 행동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성희롱의 추문에 휩싸였던 어느 소설가가 내놓은 사과의 변도 있습니다. 내가 다정한 사람이라 더러 손도 잡았겠지만 아무려면 내가 그런 짓이야 했겠습니까? 어쨌거나 누군가 상처를 받았다면 너무 미안합니다. 여러분, 최근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의 사과를 우리는 2번씩이나 보았습니다. 가슴 절절하게 사과한 듯 하였지만 사실은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 닿지 않고 있는 것을 보아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진정성이에요. 마음에 안 와닿아요. 그리고 상황을 바꿀 만한 힘이 안 느껴져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사람들의 진정성이 이렇다면 신앙인들의 진정성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와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 하는 말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구구절절이 다 맞아요. 다 맞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진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대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믿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신앙인의 진정성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 동방박사들은 어떻습니까? 이 동방박사들은요, 이들은 충분한 지식이 없어요.
아주 작은 단서 하나 가지고 길을 떠났을 뿐입니다. 하늘에 보이는 그 별 하나 보고 떠났을 뿐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길을 떠난 것처럼 이들은 하늘의 작은 별 하나 보고 그 먼 길을 떠났습니다. 이들이 여행했던 거리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약 800여 킬로 이상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2달 이상 걸리는 거리였지요. 험한 산도 넘고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뜨거운 사막을 건너야 했고 싸늘한 밤바람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들이 보았던 별 하나, 그 별 하나가 의미하는 것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은요, 참 어리숙한 게 많아요. 왜 어리숙한 게 많냐 하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잘 몰라요.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가가지고 이 성을 발칵 뒤집어 놓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헤롯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 헤롯이 어떤 음흉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출신이 약한 그 근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잘 해보려고 얼마나 많은 전략과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거꾸로 헤롯 대성전을 지어서 여러 가지 많은 이런저런 호응도 받았지만 연산군과도 같은 그런 박약한 정신 상태를 가지고 그 아내와 그 아들들을 죽여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만큼 정신 상태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여러분 헤롯이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은 나이스하게 친절하게 대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요 거대한 악이 버티고 있지 않아요. 나 말고 다른 왕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그 포악함이 언제 드러납니까? 속았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이 포악함이 드러나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동방 박사들은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다른 사람은 못 만났는데 동방의 박사들은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게 완벽해야만 해낼 수 있는 거라면 그건 복음이 아니다.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도 가능한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완벽하려고 합니다. 스펙을 쌓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을 갖추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래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라도 결국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만났을까요? 이들이 지혜로, 이들의 전략으로 만났을까요?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이들이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별이 이들을 인도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을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라도,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능력 있고 힘이 있어서 할 수 있다면 그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여건도 안 되지만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루시게 하시고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성, 그게 무엇일까요? 진정성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강림절은 예수님처럼 시작할 수 있는 것을 배우는 절기입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에는요 평안한 때가 아닙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거대한 악이 버티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음흉함과 포악함을 감춘 채 서서히 조여오는 그 음모 가운데서도
호련히 찾아오시는 그 아기 예수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아기예요, 아기. 여러분, 아기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기는 어느 것 하나도, 자기 자신 하나도 막고 방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빨가벗고 태어난 그 아기, 그냥 내동댕이 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기 아니에요? 전적으로 그 생사를 부모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 아기로 예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시작해도 된다는 거예요. 다 갖추고 힘있게 능력있게 시작해도 되는 게 아니고 아기의 마음으로, 그 정신 하나로 갈 수 있다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교회 건물 지었으니 이제 사람들이 올 거야.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기와 같은 정신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차라리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성이 없다면, 예수와 같이 기꺼이 낮아지는 그 겸손함이 없다면, 또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순종함이 없다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다시 이 강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하나님, 우리도 아기 예수처럼 그렇게 시작하게 해주세요. 겉멋만 많이 들어서 번지르르한 건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기의 마음으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그 모든 생사조차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으로 오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연약함으로 부족함으로 다가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이 강림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헌신하는 사람은 시대를 탓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그 속에서도 호련히 오고 계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소망 중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시작하셨던 것처럼 작고 연약하게 시작하는 것을 익숙하게 여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빵빵하게 모든 것 다 갖추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면 채우고도 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